2월 23일 금요일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들, 당시에 로마 성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방인 수신자들로 하여금 당시에 거대한 박해와 고난에 직면해 있을 텐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정말 천하 만민 가운데 이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20절에 전함으로 마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0절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 본 것을 본인만 믿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전했다, 알렸다,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정확하게 명령하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기사를 보면 계속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말씀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 그대로가 실현되어졌고,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복음은 유대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교회 각층에 비치해 놓은 전도지 또 전도용 물티슈를 꾸준히 갖고 가서 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명에게만 전달을 해도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여라도 이 전도지, 전도 티슈 전하는 것을 멈추고 주춤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또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능력, 힘을 부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전도지, 전도용 물티슈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나누면 사실 이 흐름으로만 강조해도 부족할 텐데 오늘 본문은 마가가 유독 콕 집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11제자가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타인을 통해서 전해들은 제자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전해드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함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이왕 우리가 주님 믿는 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결말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을 알렸고 예수님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뒤늦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전도지를 전하고 전도용 물티슈를 전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께 책망받았는데 이와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